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묵상입니다. 예레미야의 신탁이 51장에서 마무리되고 52장은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며 예레미야가 전한 신탁의 진정성과 성취의 확실성을 증명해 줍니다.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등극에서부터 죽음까지의 사건을 다룹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11년간 통치하는데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통치 9년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통치 11년에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파괴됩니다. 시드기야는 도주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 그는 아들들과 고관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옥에 갇혀서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 시드기야의 잘못은 과거부터 내려온 악한 행위를 끊지 못하고 여호야김의 모든 악한 행위를 답습한 것이며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은 계약을 어기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 곧 심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압달락이 다윗 왕조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다면 번달락은 유다 백성이 상상치 못했던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장악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비롯한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워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대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고 완전히 점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에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하고 그의 모든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한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의 기명들과 노수로 만든 것들을 모두 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처럼 영광스럽고 웅장하며 무엇보다 거룩한 것으로 취급된 성전 기물들이 약탈된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불타버리게 하시고 성전 기물도 모두 약탈당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당신의 이름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다윗 왕조의 패망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성전과 다윗 왕권 자체는 어떠한 것도 보장해 주지 않음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섬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파괴한 후 남아있던 지도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압송하여 그들을 모두 처형하고 살아남은 백성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숫자는 4,600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윌 무르닥이 왕이 오르면서 석방됩니다.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는 못했지만 바벨론에서 죽는 날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징계의 기한이 닿으면 결국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하여 멸망시키셨으나 선민 자체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그들을 바벨론 포수에서 해방시켜 나라를 회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선민이 범죄할 때마다
선민이 세운 나라는 수차 멸망시키셨으나 선민 자체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셨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져 마침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